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10월에 그 가을의 정취가 물씬 나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오늘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이 노트북은 이게 이런 전자제품들은 예민합니다. 다 세팅을 했는데도 이후에 여기 살짝만 갖다 대도 우리 장로님이 그 순서지를 갖다 냈는데 이게 인지가 아주 넘어가 버렸어요.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단히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진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가보신 사람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줄게요. 여기 보면은 우측에 그 국기가 꽂혀 있죠. 자세히 보면은 어느 나라인지 보입니다. 그 밑에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주 넓은 광장인데 군인들이 모여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심장이 가십니까? 예. 또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아주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는 나라예요. 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여기 그림이 어디냐 그러면은 크레물린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 좀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다가 나올 때 다른 데는 못 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여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크레물린 안에 보면은요 대통령궁이 있고 또 러시아 정교의 그 성당이 있고 정부의 주요하다는 모든 이 기관들은 여기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로를 차이코프스키 연주월 또 볼소이 발레 그러면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볼소이 발레 전용 극장이 이 바운다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예, 그 정부의 중심부라 그래요. 러시아의 중심부, 여기가 헤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곳에 어떻게 해요? 잘 지켜야 할까요? 잘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1987년 5월 28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 체제가 최고조로 달할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당시에 18살이던 독일 출신의 마티아 러스트라는 이 풋나기 조종사였어요. 이 소년이 자기가 몰던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곳에 왔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이 크레물린 옆에 큰 광장이 아까 봤죠? 군사들 퍼레이드 하는데 그 붉은 광장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원래 이 소년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 집 주위를 돌았는데 호기심이 발동해서 멀리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아차! 국경을 넘고 넘어버렸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가야지.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휘발유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불시착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 수많은 군인들이 목이 잘리고 옷이 벗겨지고 숙청을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러시아만 그랬느냐? 천만에요. 이 러시아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뭐 체코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거기에 속했는지 몰라요. 자기 국경을 넘어가도 감지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전부 다 그냥 무더기로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부는 어디일까요? 우리 중심부가 어디일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중심부가 어디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이 중요한 마음이 뚫혀질 때가 있습니까? 뚫혀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소소한 일로 자주 뚫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원래 이 설교 시간이 딜레이가 돼가지고 10분이나 더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해가지고 땀이 나네요.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건 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2014년 이게 지금 원고가 이게 지금 날아가가지고 이 세팅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좀 이거 딜레이를 더 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이것 좀 어떻게 아까 심 집사님 이거 좀 다시 좀 어떻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컴퓨터 뒤에도 안 나오고 아까 여기 지금 요게 예민해가지고 놓으면서 이렇게 뭐 순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눌러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냥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나오지만은 제가 준비한 원고가 따로 있는데 이 원고가 없어요. 그렇지. 이게 여기 7번 아닌가? 이거 누르고 복제가 되어 있네. 확장돼.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좀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안 나오네. 끄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끄야 되지, 그치?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애니메이션 때문에. 아니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애니메이션이 안 된다고. 애니메이션 안 된다고요? 애니메이션을 전부 다 넣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끄야 돼 지금. 그 처음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밑에 글씨 그대로 하신 거죠? 글씨. 응? 글씨. 예, 그렇지. 이거 끝버리 다시 할게. 껐다가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죠. 다시. 이거 갖다 누르면은 그 눌려버리면 세팅된 거 다 지워져.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2014년 뉴욕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3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아파트 거실에 소파가 필요해서 $20를 주고 중고 가게에 가서 소파를 하나 사왔어요. 그런데 이 소파를 가져와 가지고 앉아보니까 먼지 석연치 않아요. 앉으면은 엉덩이가 딱딱하고 뭔가 베겨요. 그리고 뭐가 만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가 들었을까 하고 소파에 그 쿠션에 자크가 있잖아요. 자크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바로 이 돈다발이 들어있어요. 이런 돈다발이 정말 샤릴 수 없는 게 그 소파에 쫙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사려봤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돼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들은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 돈과 단서가 되는 어떤 무슨 뭐 이런 자료가 없을까 하고 돈다발을 막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꾸깃꾸깃한 작은 종이가 있는데 펴보니까 거기에 희미하게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이 학생들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할머니였어요. 연세 많은 할머니 같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렵게 할머니 보호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하고 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이 돈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파에다 전부 다 주워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먼저 그냥 세상을 뜨셨어요.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마저 치매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집안이 가난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 가난해서 판 게 아니라 필요가 없으니까 갔다가 중고가게에다 갖다 이 소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가 와가지고 케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일 가난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거 갖다가 최상위 계층이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가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기 요양원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는 이 돈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왜요? 뭐 하려고? 노후 자금에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이 지켜져야 했을까요? 잘 지켜져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했을까요? 잘 지켜져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참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만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지만은 이 돈만 있었으면 지금 그 빈층이 가 계신 최하위층이 가 있는 그 곳에 가서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등산을 하다 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런 팻말을 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야영이나 치사행위, 투망, 낚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엄중한 과태료를 이렇게 받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 이래요? 왜 이랬습니까? 이 상수도 물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면은 상수도 간을 타고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 집으로 들어요. 우리 부엌으로 들어요. 그러면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이걸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도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마음이 오염되면은 행동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마음만 제대로 잘 지켜진다면 환경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사회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서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입니다. 이분이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언도받고 그 감옥에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릴 때 어머니가 이 안중근 의사가 있는 이 감옥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게 지금 세팅이 무너져가지고,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땀만 먹지 말고 뭐 하라고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은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뭐합니까? 가거라 그랬어요. 정말 그 아들의 그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는 국가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세상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대의를 알고 먼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외부의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잠언에 보면은 두 음료가 나옵니다. 두 부류의 음료가 나와요. 한 부류는 성적 쾌락과 욕망을 의미하는 그런 음료이고, 두 번째 부류는 타락한 교회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두 음료의 유혹으로 인해 성적 쾌락과 욕망을 품지 말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으로 인해서 시험과 각종 유혹에서 쉽게 벗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중고차하고 신차가 있어요. 이 중고차를 몰 때 신경이 더 쓰여집니까? 새로 금방 뽑아온 신차를 몰 때 신경이 더 쓰여지나요? 중고차를 몰다가 그냥 기스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거 덤덤해요. 그렇지만 새 차를 몰고 가다 어떻게 기스 하나가 이렇게 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갈릴리와 나사렛에서는 참으로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 아까운 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선지자는 시대소망 7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상 경계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악에서 항상 외부로부터 들어온 악을 경계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경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 요셉은 그 애굽에서 정말로 화려한 그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있었어요.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치 시각장애자처럼 청각장애자처럼 보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존 라일이라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 103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면 안 될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디 좀 보자라고 하실 만한 책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만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보고 있니? 뭐 먹고 있니? 어디 가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 예수님에게 예, 우리 예수님 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먹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가볍게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자.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돼야 이게 가서 착착착 올라가고 제가 이게 그냥 하기가 쉬운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이해도 하기 쉽고 그런데 이게 그냥 가서 이게 그냥 지워져 버렸네요.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정신이 팔렸어요.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 머리에 뚜껑이 열려버렸네요. 이 뚜껑이 열리고 뭐가 다? 이 내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보는 연속극, 지나친 운동 경기, 또 게임 중독, 특별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뜨는 유행가, 특별히 젊은 우리 학생들과 이런 젊지 않아도 그렇죠. 이렇게 즐기는 락 음악이라든가 요즘 대부분의 유행가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음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머리에 뚜껑을 열고 우리의 뇌를 빼앗아가는 것들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의 모습입니다. 이런 악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새처럼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내부의 악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함재원 장로님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꼭 자기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단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도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하지 못한 얘기를 쭉 해줘요. 너무 시원하게 해줘요. 이런 것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다 발언이 진짜 사이다 발언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한 공립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원 조례를 매일 했습니다. 아침에 직원 조례를 매일 했어요. 그 직원 조례 때 부장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교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은 누가 얘기를 하든지 뭐 교장이니 교감도 부장도 그냥 아무나 얘기해도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어서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그냥 다 퍼대요. 막 퍼대요. 우리 학교 생활 지도는 이게 문제입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지도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력 신장은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자율학습적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이거는 본인은 정말 시원할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이게 사이다 발언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때요? 상처를 주고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악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악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외부에 들어오는 악도 막아야 되지만 이렇게 내부에 있는 악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서 20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기 끝에 뭐라고요? 할 자가 뭐라고요? 누구냐? 하고 도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질문을 하고요. 이걸 갖다 문법에서는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반어법은 뭐예요? 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예수님께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그림이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이 돼야 이제 실감 있게 볼 수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딸라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보고 이 쓰레기 좀 가서 버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모든 걸 다 들고 쓰레기 버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수거장이라 그럽니까? 거기다 갔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진이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사진 찍었어요. 크기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거의 제 그냥 입에 키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걸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더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우리나라의 쓰레기 그 수거장에 가면은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고철, 비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뚜껑을 열고 그냥 푹 집어넣으면 다 돼요. 분리수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 땅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나오는 이 쓰레기를 우리 환경세도 내고 종량제 봉투도 사고 그러죠. 그런 거 만약에 우리가 하나도 안 사고
그 돈으로 너네들이 처리해.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집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쓰레기를 다 이렇게 갖다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쓰레기는 이렇게 갖다 버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발생하는 영적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영적 쓰레기는 누가 가져갑니까? 여기 보니까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 한때 있는 일어난 모든 이 영적 쓰레기를 다 내게 발라. 그리고 너는 뭐 하라?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 길을 주고 나한테 주고 즐거워하라. 생애의 빛 영한대역 105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고딕책.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우리가 그분께 나가게 될 때, 그분께 드리게 될 때 뭘 드리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된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정로의 계단 52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신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모습,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뭡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거 남한테 내놓고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창피한 그 누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럽니다. 그렇게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그분의 뭐로 여기신다고요?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부족한 모습, 교만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밑에 이 그림이 유대인들의 경전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경전을 이분들은요 안식일과 아니면 어떤 절기에 이 두루마리 경전을 다 펴놓고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다 펴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리고 토론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하라는 내용이 248개, 총 613개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햇볕이 비치는 그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머리에 하나씩 복장을 하고 뭐가 있어요? 통이 하나 달려 있어요. 보입니까? 재미가 없으시나 봐요. 예, 보입니까? 여기에 이 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바로 이 13개의 이 경전을 써가지고 이 안에 넣고 다녀요. 이 팔을 보십시오. 팔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분들이 그 경전을 써가지고 이 팔에 감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 심중에 있나이다.
어디예요? 이 심중이 어디예요? 밑에 무릎 밑입니까?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실천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경 성경 주석에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는 순종이 즐거운 일이 된다. 율법이 그저 거칠애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외형적 규정들로 여기서는 안 된다. 마치 하나님의 법은 부적처럼 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이 수반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일본 어느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40대 초반에 급성 폐암 선고를 받고 44일간 생애를 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중에서 4명의 자녀에게 쓴 편지가 우연히 언론에 공개를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까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게 바로 이분이 쓴 그 자녀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구나.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구나. 엄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쓴단다.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단다. 엄마는 울고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가엾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연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부탁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설사 약간 원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거라. 시편의 되풀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바란다. 이 아이들에게 사모님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목회자 사모하고 더구나 개척교회를 많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모였어요. 그리고 정말 팔팔한 한참 살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잠재울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래?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자녀들도 혹시 그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원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그러고 약간 원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는? 그치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지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바란다 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 자녀들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새겨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랑으로 새겨진 법은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유혹 중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거 했네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자, 참으로 가슴 아픈 그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폭격으로 엄마를 잃은 이라크 소녀가 고아원 마당에 엄마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림으로나마 보고 싶은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는 것을 누가 찍었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그림으로 엄마를 그려놓고 엄마가 살았을 때 따뜻한 엄마의 품속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리고 또 투정을 부리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까지 벗어놓고 그 그림 속 엄마에게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림이 아닌 실제로 살아계신 그 품 안에 우리는 안겨서 그 예수님의 정말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젖어질 때 그때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유다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를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말세의 징조가 역력히 보이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셔서 411장을 찬양하시고 말씀 주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1장 2절까지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날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사장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받으리요.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세상이 다 무너지고 악의 유혹과 참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기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어서 찬미 피아노 찬미 끝날까지 우리 개인으로 시간 갖겠습니다.